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 따로 세울 때 봤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저 터키 남부지방으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을 통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니까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율법과 예수님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 이제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쫓겨갑니다. 어디로 쫓겨가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요. 거기도 역시 터키의 남부지방인데 그 루스드라라는 곳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고도시였습니다. 고대 도시들일수록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종교를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신에게 제사 잘 드리면 복 받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루스드라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온 거예요.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요, 또 뭐 성황당 가서 삼신할머니한테 제사 드리고 이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면 구원이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됩니까? 제사가 되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미사라는 말을 쓰죠.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예배라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예배가 사실은 복받기 위한 제사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구원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구원과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 듣는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의 전도를 듣고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아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냥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마 사람의 모양으로 온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니까 바나바가 이 풍채가 좀 좋았나 봐요. 저 사람이 아마 제우스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좀 보기가 꽤 쭈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 쫄따구다. 쫄따구 신으로
통역신이 있었어요. 헤르메스 신이라고. 언제나 제우스를 쫓아다니는. 우리말 성경에는 허메라고 나오는데 헤르메스 신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헤르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살아있는 두 사람을 신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이러지 마시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병이 낫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고 가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들이 그 헛된 일을 떠나서 그랬죠? 이게 지금 뭐예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떠나서 헛된 일을 떠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킨 하나님의 이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병이 났다, 안진병이 일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들어야 되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복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왜? 복은 뭐예요? 복은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그 복 받은 거죠. 병자 고쳐진 거,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사업 성공하고, 뭐 애들 잘 되고, 다 복이에요. 근데 그런 복은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구원을 들어야 되는데 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하나님 안에 복도 있고 치료도 있고 뭐 회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복, 뭐 무슨 재물, 뭐 건강 이걸 찾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와서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그걸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음에 이제 이 안진뱅이가 좀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방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믿었어요? 제사를 믿었어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은 그런 율법이나 제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임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3번 나왔네.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는 나의 고백을, 나의 어떤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무언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믿으면 되고 제사도 믿으면 되고 조상신도 믿으면 되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 무엇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정신분석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죠.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텔레비전에 보면 여러분 매일 일어나서 나는 부자 된다, 나는 부자 된다 100번씩 하시면 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부자 됐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은 강의료 많이 받아서 부자 됐는데 나는 부자 됐습니다 100번 한 사람 아무도 부자 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여기 언제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믿음은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 지금 뭐예요? 자기의 신념을 믿거나 어떤 이상한 자기의 정신을 믿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기죠. 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복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 나의 확신이나 나의 뭐 열심이나 나의 간증이나 이런 걸 믿는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이거를 언제나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전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는 그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자리를 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드디어는 걸어서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 이 안진뱅이 모습에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의 이 전도하는 이 전도 집회에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데려왔겠죠. 누군가. 업어왔든지 뭐 안고 왔든지 뭐 구루마에 구루마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왔든지. 그때는 뭐 휠체어는 없었을 테니까 어때든 들 것에 들고 왔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고 또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인 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왔든지 관계없습니다. 뭐 그냥 하도 그냥 아내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와줬어. 괜찮습니다.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구경이나 가보자. 좋습니다. 그런 분도 좋습니다. 어저께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어떤 새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한번 와봤대요. 뭐 하는 데인가 하도 가보자 해서 와봤는데 왔더니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신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새가족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또 이야 감사하다.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와도 괜찮아요. 저는 아내 따라 사실 갔어요. 교회를. 왜 갔느냐. 제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무슨 뭐 구원이 어쩌니 뭐 보혈이 어쩌니 뭐 십자가가 어쩌니.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양심적으로 사세요. 착한 일하고 사세요. 선행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십자가, 보혈, 그거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교회 조사하려고 따라갔어요. 싹 스파이같이 따라가가지고 이게 좀 이상한 데 아닌가. 그래갖고 제가 젊은 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수요일 저녁 예배 내가 거길 왜 갔는지 모르겠어. 참 예배당 갈 줄도 아는다 찍으러 가는 판잣집 저 뒷구석에 제가 앉아 있는데 아이고 내가 못 갈 때 갔지. 거길 가는 바람에 내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들었어요. 참 은혜죠, 은혜. 정말 나 같은 사람 못 갈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셨어요. 누구 따라서? 아내 따라서. 일단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와 보라. 그게 뭐예요? 와 보라. 일단 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아직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확신이 없다.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뭐 믿습니다 하는데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무조건 가십시오. 무조건 가세요. 일단 가셔야 합니다. 일단 가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진뱅이 보세요. 일단 갔어요. 엎혀갔던 들려갔던 일단 갔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도 여러분 잘 오셨고요. 수요 예배도 말씀이 있습니다. 오세요. 새벽기도도 오시고 사람방도 가시고 제자학교도 가시고 뭐 하여튼 가세요. 가서 일단 말씀이 있는 곳에 가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무슨 수를 써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봅시다. 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들음에 그러죠. 들음에. 들어야 돼요. 이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listen이에요. listen. 제가 뉴질랜드 처음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혈압을 재러 갔거든요. 왜 의사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꾸 뭐라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니 listen to me 그러더라고. 그때 이 listen이라는 말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구나. 그때 내가 알았지. 히어링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listen 들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를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들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그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데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100번을 외쳐도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없으면 나타날 것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는 것은 내가 혼자서 떠들어대는 독백이에요. 그건 반응이라고 하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이전에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어야 해요. 들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게 로마서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셔야 합니다. 오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 안진뱅이는 잘 보세요, 여러분. 9절 잘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에게는 안진뱅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그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보세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네 발로 일어나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일어나면 믿을 게가 아니라 믿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돌아갈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8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이미 보였어요. 이미 보였어요. 왔고요. 들었어요. 그걸 바울이 본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는 거죠. 먼저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먼저 줘. 그러면 결혼할게. 그렇게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형제님들 만에 그런 여자 있다면 어떡할까요? 다이아몬드 먼저 사줘요. 그럼 결혼할게요. 그럼 다른 데 가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는 없어요. 그냥 결혼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밖에 안 받았나? 아, 일부면 어때? 일부라도 다이아몬드지. 뭐 1카라트 받아야만 다이아몬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 먼저예요.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 안에 안진뱅이가 됐든 안 됐든, 뭐 병이 났든 안 났든, 부자가 됐든 안 됐든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은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를 일으켜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아직 병이 안 났고, 아직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안 됐고, 아직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좀 깨부족한 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구원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제 얻었어요. 와서 받아들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에 성경 기록으로 보지만 아마 이 사람은 온 루스드라 성을 돌아다니면서 와 보라를 외쳤을 거예요. 저 바울 선생에게 가봐라. 저 바나바에게 가봐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전도했겠죠.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왔고 또 그 말씀을 마음 열고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제는 안진뱅에서 일어나서 뛰고 걷고 그냥 이런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직도 안진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을 업어오던 뭐 꼬셔서 오던 뭐 데리고 오던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느 전도 집회 하는 분을 봤는데요. 그분 막 이러대. 집사님, 전도 몇 사람 했어요? 전도 한 사람 나가요, 나가. 집사가 한 사람 했어? 권사예요, 권사? 전도 몇 사람 했어요? 전도 한 사람도 안 했어요? 당장 권사 그만두시오, 당장. 그 사람 우리 교회 좀 모셔와야 되겠어. 아니, 속이 시원하더라고. 속이 시원해. 여러분, 그분 모셔오지 않아도 오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십니다. 너희들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았느냐?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냐? 너희들 안진뱅이 때 너희들 데려온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안진뱅이 때 업어오고 안아와서 거기에 앉혀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성령님이 오늘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좀 더 남았네요. 이해가 가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로서 다시 한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올 수 없는 영적인 수많은 안진뱅이들, 누군가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성경 속에 일어선 안진뱅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안진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업어오던 지고 오던 끌고 오던 꼬셔서 오던 말씀 있는 자리에 앉히는 일어선 안진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